베다니라는 동네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베다니에서 벌어진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요한복음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 하면 조금 힌트가 있죠. 나사로 하면 스치는 스토리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나사로 찬양에도 있습니다. 조금 옛날 찬양이기는 하지만 요한복음 이 11장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 제가 한번 이 시간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박수를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여기 맞춰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찬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베다니에 세 남매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나사로가 있었고요.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조금만 더 읽어보면 5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시는지, 각별하게 여기시는지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세 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지내던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수요 피러십 예배를 딱 마치고 제가 여러분 집에 초대되어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싫어하실 줄 몰랐네요. 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사람,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떠올리라고 했다고 또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정말 내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반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는 그 사람이 만약 내 집에 초대되어 온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믿음의 친구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를 초대하는 걸로 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 집에 초대를 딱 해놓고 청소 안 하실 분 있으실까요? 다 청소 깨끗하게 하시겠죠. 또 식탁에 앉혀놓고 뜨거운 물, 컵라면 부어서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왔는데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내줄 사람 없을 겁니다. 마르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가장 맛있고 가장 신선한 음식, 내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청소도 깨끗하게 했을 겁니다. 친구들만 우리 집에 와도 우리 집안을 그냥 싹 청소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니, 더군다나 제자들이 함께 우리 집에 온다니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아마 마르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콧노래도 막 불렀을 것 같아요. 싹둑싹둑 막 자르고 지글지글 막 끓이고 굽고 볶고 튀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오셨다가 나가시면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런 건 없었겠죠. 절대 없었을 겁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섬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더 많이, 어떻게든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이 마르다의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40절 앞부분이 좀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40절 앞부분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얼마나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던 마르다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다가 살짝 옆으로 비껴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름 아닌 동생이죠.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그대 자매, 형제,
그쵸, 가장 가까운데 가장 먼 그대 이름이죠.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본문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니가 예수님을 초대했고 집까지 들어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얻었으니까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보통 의자나 소파에 이렇게 기대어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만큼은 자신의 스승의 발 아래 앉았다고 해요. 예수님 때는 여성들이 천대받던 시대니까 여자가 집안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시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차지하고 앉은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용기는 높게 평가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집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집주인 마르다.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에게 시선을 뺏기자 이 마르다의 내면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제자가 되겠다고 그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격양된 목소리로 마리아에게 한마디를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명령을 합니다. 40절 후반부를 보면 주여, 마르다가 말하는 거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말입니다.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이 좀 미안해 하시면서 아이고 마르다야, 마리아를 얼른 주방으로 보내줄게 라고 말하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생각이 좀 보편적이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찬양팀에서 드러머로 섬기고 있던 청소년 때의 일입니다. 드럼을 치면서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빨라지지 마. 두 번째로 많이 듣던 말은 느려지지 마. 세 번째로 제 마음속에 아직도 깊이 새겨져 있는 심한 말 뭐냐면 너의 귀에 메트로놈을 탑재하고 싶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전문가로 전문성을 가지고 기타를 치던 형과 또 뛰어난 실력의 찬양 인도자 사이에서 매번 이 자존감 낮은 드러머로서 섬기던 어느 날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로 이 일렉 기타 치시는 분들은 주중에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카피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그 기타 치는 형이 항상 잘 카피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날따라 이 카피를 안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연습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제 느려지고 따분해지고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때가 왔구나 생각을 했죠. 제가 굉장히 근엄한 목소리로 형을 이렇게 싹 째려보면서 준비 좀 해오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실력에 대한 비판, 빨라진다 느려진다 라는 것 때문에 받았던 수많은 수치심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찬양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은가요? 누군가 일하면 누군가 쉬고 화나고 싸우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가고 이런 일들 말입니다. 주로 이런 상황에는 마르다가 이해됩니까? 마리아가 이해됩니까? 주로 마르다가 더 이해가 잘 되죠. 마르다의 입장이 더 이해가 되고 마리아를 주방으로 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간의 불화를 잠재워 주셔야 할 것 같은 예수님이 뜻밖에도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야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많은 일입니다. 이 많은 일이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 버리기 때문이죠. 제가 다른 부서는 잘 모르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등부 남자친구를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등부를 처음 맡게 되어서 중등부실에 저도 멀뚱멀뚱히 있었는데 똑같이 중등부에 처음 온 중학교 1학년 남자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멀뚱멀뚱히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친해지려고 옆에 가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는 학원을 몇 개나 다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8개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8개를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몇 개 다니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8개를 이렇게 읊어주더라고요. 수학, 영어 2개, 과학, 논술, 수영, 농구, 중국어 이렇게 8개를 다닌다고 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한술 더 떠서 근데 사실 요즘 애들 이 정도는 다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다음 할 말을 잊지 못하고 그 친구를 쳐다보다가 너의 삶이 행복하니? 라는 꼰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당황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숙제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너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니? 라고 물어봤다면 그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동일하게 대답했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숙제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야 너의 인생에 비전은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동일하게 대답했겠죠. 제 인생에 비전 따윈 꿈꿀 수 없어요. 숙제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잡지인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15세부터 88세까지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항상 바쁘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조사를 해도 충분히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60%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인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도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 제목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너무 바빠서 감사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읽을 계획도 없고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피러십 예배자들은 어떠신가요? 학원과 학교, 또 과외, 숙제, 레포트, 알바, 취업 준비, 발표, 자격증 준비, 시험 준비 등으로 너무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중3 때는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너무 바빠요. 고3 때는 대학 입시 때문에 너무 바빠요. 대학교 졸업반 때는 취업 때문에 너무 바빠요. 취업하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나은가요? 취업하면 더 바빠요. 바쁜 생활의 연속이죠. 그저 그렇게 눈앞에 일들을 해치우면서 너무 많은 일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겨버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겨버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정확한 해답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마르다야, 너무 많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리가 아프겠구나. 처음 나를 이 자리로 불러온 것은 너였잖아. 나를 초대해줬고 나를 사랑해줬고 나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네가 나를 인도해 주었잖니. 마르다야,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좋아. 그러나 꼭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마리아에게 있던 너의 시선을 다시 돌려 나에게로 와줄 수는 없겠니? 많은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느라고 정말 필요한 한 가지를 네가 잊어버렸구나.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너의 첫 마음을, 너의 첫 시선을 내가 다시 받고 싶구나. 저는 그동안 이 본문을 대하면서 마르다는 나쁜 사람, 요리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린 사람, 반대로 마리아는 좋은 사람, 말씀 듣다가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그래서 요리는 말씀 듣는 일보다 천한 일이다 라는 결론을 쉽게 맺어버리곤 했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기보다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적용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라는 말은 말씀 듣는 것 외에는 다 천하고 보잘것없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일의 동기와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장면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은 예배드리는 일보다 천합니까?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일은 말씀 듣는 일보다 보잘것없나요? 그렇지 않죠. 단 식당이든 주차장이든 어디에 있든지 그 섬김의 동기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이유가 예수님이라면 사람들 눈에 어떠하든 예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으로 끝나는 사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흩어지고 사람이 보이고 칭찬을 바라다 보면 예수님이 흐려져요.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는데 자꾸 내가 흥하고 예수님이 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찬양 중에 지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런 찬양 아시나요? 아시죠?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네, 노래를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이 당연한 가사, 큰 감동 없이 그냥 후렴을 제가 흥얼거리곤 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던 어느 날 인도자의 이 멘트 하나가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요 사이에 5글자를 포함했는데요,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앞서지 않고, 나의 열심이 주님보다 앞설 수 있다.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게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 필요십 예배자들도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깊다고 해도 주님보다야 앞서서 되겠습니까? 마르다의 섬김,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흔들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면 혼나는 겁니다. 혼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면 꼭 주변을 샅샅이 뒤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왔는지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왔나? 저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오늘 가다가 전화해가지고 한마디 해야겠다. 네, 이런 거죠. 이건 경험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찔리시는 분들은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혹시 예배에 함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어떤 열망 때문에 돌아보고 체크한다면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배 왔는데 누가 예배 안 왔나, 안 온 사람을 정죄하고 그걸 문제로 삼아버린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한 가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스펙, 자격증, 능력치, 경험치, 나와 경험한 거 뭐 있는지 다 말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21장,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인간들에게 궁금하신 것은 무슨 섬김을 했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그것이 큰 봉사였는지가 아니라 그 중심의 동기에 내가 있는지, 예수님이 계신지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궁금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순교한다는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죠.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걸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빗나가게 됩니다. 비껴나간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21장 21절 요한복음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이 사람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을 들은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의 앞날이 궁금했어요. 혹시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응, 얘도 순교해 라고 말씀하시면 혹시 나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 바로 22절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한번 같이 읽고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주변 바라보고 비교하고 갑자기 우월했다가 갑자기 낮은 자존감으로 떨어졌다가 누구는 헌금했네 안 했네, 얼마 했네 얼마 안 했네, 누구는 봉사했네 안 했네, 누구는 예배 드렸네 안 드렸네, 교회 안에 너무나도 불필요한 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말과 행동들로 우리가 너무 바쁜 건 아닐까요?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한 가지, 예수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중심이 된 모든 행동은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이 수요일 예배 나왔다고, 내가 새벽 예배도 나왔다고, 내가 봉사도 했다고, 내가 헌금도 했다고 하지 않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섬깁시다. 주님을 위해 사회 속에서 최선도 다합시다. 바쁘게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에게서 시선만 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